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이죠. 이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주님의 해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변했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그토록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을 닮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력은요, 어떠한 신앙인들도 다시금 세상으로 끌어들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요, 쑥쑥 자라야 되는데 제재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비판이 다 나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시각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비판의 문화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판이 비난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비판이 정말 정의와 바른 것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사회가 점점 갈수록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크리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비판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네테라는 뜻은요, 곧 저주 또는 정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다시 말해서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에 관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런 형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내가 재판관처럼 확실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몫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처벌받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물론 도덕법과 윤리적인 법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법을 떠나서 우리 개인적인 잣대를 통해서 상대방을 마치 재판관처럼 확실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좀 더러워, 저 사람은 외식적인 것 같아, 위선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위선적이다 말씀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의로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 세리는요, 민족의 거머리와 같은 존재, 피를 뽑아먹는 존재, 욕을 해도 시원찮을 존재,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헌금도 잘 내고 신앙생활도 경건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중심은 위선이야. 그것은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리의 기도를 높여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기도,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종교인이나 종교 전문가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도 잘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위선의 탈을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거,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러한 것들 가운데 그들의 목적이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뜻에 대해서는요,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허점을 들여다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사람을 보면 한눈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아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는요,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기의 형을 비판하고 형을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왜 야고보 사도가 주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주님을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의 장자였어요. 옛날 시대에는요, 장자는요,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라는 형이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진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그 형을 미워하고 비난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주님을 따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기반을 가져서 정말 혁명을 한번 제대로 일으키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형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또한 형을 미워하고 증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렇게 되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야.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되게 만드는 저 길을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야 하면서 형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부활하신 형을 만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해요. 야고보는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정말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을 보낸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자신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오직 너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나의 형을 예수님이라고 몰라보고 형을 비판하고 형을 저주하고 형을 욕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라. 사람은 남의 신발을 신고 오래 못 걷죠. 그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있어 보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디언의 어느 부족은 또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면 아무 말 없이 그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하게 그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측량하는 잣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그러한 헤아림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똑같이 나에게 비판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똑같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헤아림의 잣대, 이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분별을 뛰어넘는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비판은 사랑이 없는 판단이지만 사랑은 비판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서 자라난 독초와도 같지만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비판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범한 죄를 나는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의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위선적인 목회자, 위선적인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동네 북처럼 비난당하고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의 패턴이 비판하는 방식에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로서는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악수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총기 소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자 이 악수 문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빈손을 내민다는 것은 나 지금 무장해제야, 나는 지금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청하면 상대방도 안심하고 그 사람에게 무장해제를 하고 악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때문에 미국이 악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특별히 비판은요, 보이지 않는 총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비판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도 본능적으로 우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갑자기 어둡게 변하던가 담을 쌓거나 그리고 순식간에 공격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로, 온유한 말로, 그리고 긍휼의 말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경계를 풀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